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시로서 질병과 재해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전통적으로 7개의 참회시,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0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재로 인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중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그를 외면하고 그의 원수된 자들은 그의 목숨을 노려 거짓을 꾸밉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도움과 구원을 간절히 구합니다.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하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움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절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징계를 그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모든 질병이 개인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지만 시인은 현재 자신의 질병이 자신의 죄와 상관이 있으며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어떤 죄로 고통당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는 죄의 심각성과 죄로 인한 결과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죄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징벌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하나님께 직접 얼굴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용서를 간청합니다. 2절에서 10절은 시인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말합니다. 시인은 죄의 결과로서 무엇보다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도움과 구원의 손길이 되셨던 하나님은 그의 죄에 분노하셔서 이제 그를 간역 삼아 하살을 날리며 그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시인은 1절에서 3절 사이에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를 지칭하는 표현을 5차례나 언급하며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센 반응을 강조합니다. 또한 2절에서 시작하여 10절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육체와 마음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몰려와 피부가 성한 것이 없고 뼈의 평안함이 사라졌으며 그 빈자리가 상처와 고통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몸을 지탱하는 허리에 열이 나고 심장이 벌렁거리며 기력이 점점 빠져 눈에서는 생기가 사라집니다. 그의 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고 그를 징계하고 책망하시는데 이는 먼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나타내줍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므로 사람이 그와 교제하고 그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또한 하나님이 시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죄를 지어 거룩한 삶에서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시인의 죄는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시인을 의인에서 죄인의 처지로 전락하게 만듦으로써 시인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그의 죄악이 넘치며 죄책감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에게서 끊임없이 번민과 탄식이 솟아나오고 그의 마음에 불안과 신음과 탄식이 충만하므로 심리적으로도 큰 고통 속에 처했습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을 떨칠 길이 없으므로 더 이상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시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과 용서와 구원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야말로 시인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 또한 시인과 자기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음은 1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11절에서 12절은 외면과 박해의 고통을 말합니다. 시인의 죄와 질병으로 인한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먼저 시인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당했습니다. 그와 가깝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던 친구들과 친척들도 그가 병들고 원수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자 그를 외면하고 그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시인의 곁에는 이제 그를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외면으로 인한 외로움과 배반감은 시인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대신 설상가상으로 시인의 주변 빈자리에는 그의 목숨을 해치려 하는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시인을 해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인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음모를 꾸미며 덫을 놓아 그를 위기에 빠뜨리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또한 이에 동참하는 자가 많아집니다. 이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의 외면과 원수들의 행악은 시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더더욱 증가시킵니다. 13절에서 14절은 원수들에 대한 시인의 반응입니다. 까닭없이 남의 생명을 노리며 거짓을 꾸며대는 악인과는 대조적으로 시인은 마치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된 것처럼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그 누구에게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가까운 자들의 외면과 원수들의 공격에 따지거나 변명하는 등 어떠한 응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으므로 누구에게도 그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변명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그가 그의 원수들의 까닭없는 중상모략에 대해서 어떤 반격을 가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불의를 모른 채 하거나 없던 일처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불의에 대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을 말합니다. 시인은 친구들이나 원수들에게 침묵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내가 기다리나이다. 당신만이 내게 응답하실 것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시인은 원수들을 응대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는 원수들이 자신의 죄와 재난으로 인해 기뻐하고 의기양양할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불의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정당히 맞서는 길은 그들이 시인에게 하듯이 그들을 비웃거나 업신여기며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악인에게 시간을 쏟는 대신 자신의 죄를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죄지은 일에 대해 후회하며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만의 죄악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를 향한 재앙을 거두시며 다시금 전과 같이 하나님과 가깝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근신하지만 그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은 생기가 있고 기세가 등등하며 그 수도 많습니다. 시인의 원수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므로 근본적으로 마음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시인을 대적하는 이유는 시인이 그들이 추구하는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태도와 행동 양식은 하나님의 정의와 선에서 멉니다. 21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지 않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시작하였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속히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시인은 여전히 죄책감과 질병의 고통 속에 있고 수많은 원수가 이유 없이 괴롭힘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 것처럼 느껴져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속히 자기에게 다시 와 자기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자기와 친구들이나 원수와 의의 관계, 자기와 자신과의 관계 모두를 회복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죄는 모든 관계를 어긋나게 합니다. 죄는 내 영혼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내 육체를 궁핍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과 친구, 친척마저도 모두 못 본 척 등을 돌립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외면하는 그들이 믿고 섭섭하지만 내가 잘못한 탓입니다. 그러니 더 돌아서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은 때문에 내 스스로 위험에 빠졌습니다. 평상시 나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들은 이때를 놓칠세라 흉악한 일을 꾸미고 못살게 굽니다. 이전에는 거세게 항의했을 텐데 이제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처럼 감내할 뿐입니다. 대꾸해봐야 문제를 바꾸지도 내 마음이 시원하지도 못합니다. 내 죄악을 슬퍼하며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낫습니다. 또다시 그들이 좋아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 내 모든 관계가 어긋났다면 그 죄를 떠나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토록 온 존재가 중병에 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병이기에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비로운 주님께서 그저 버리지 말아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눈물로 간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이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시인은 사면초가의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께 구원이 있음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요 회복자로 다가오십니다. 심각한 공경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허한 울림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와 나의 상황을 아뢰고 간절히 간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